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번만 더 해봅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3월 벌써 지금 둘째 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겨울에는 눈도 감당할 만큼만 내린 것 같아요. 차가운 겨울 지나가고 점점 봄 기운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 시스템도 새로운 걸로 하자고 그러고, 시스템도 우리 새롭게 바꾸자고 그러면서 옷도 새 옷 입어보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여러분 새로워지는 길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늘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스킨 페이셜은 20하루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가 나서 새롭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머리도 작년 머리털 가지고 아직도 쓰시는 분 안 계시죠? 다 머리 새로워졌습니다. 손톱도 다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손톱만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전체가 이렇게 바뀐대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뼈도 7년 만에 완전히 새 뼈가 된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7년 이상 산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고 새 사람하고 사시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새 사람 찾을 필요 없어.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새롭게 자체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새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노래 몰라도 좀 우리 그냥 익숙한 노래 좀 부르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노래도 자꾸 새로운 거 나오면 받아서 배우고 또 찬양도 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절대로 사람은 망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잘 될 수밖에 없고 끝은 영광과 존귀로 끝맺음을 맞을 수 있도록 엄청난 복을 받은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자 우리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내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복받은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복을 받아야만 돼요. 근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가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을 하니까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땅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후에 그 인생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또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넌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비참하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단어로 아담 그 자체가 뭐냐면 흙이란 뜻이에요. 흙. 아담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를 때 흙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 단어 아담 자체가 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흙에서 취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스리며 정복하며 땅에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여받은 그런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흙덩어리지만 존귀한 존재로, 그 존귀가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이제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병들고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저주와 고통과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왔으면 문제 해결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답을 찾았네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도덕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공자가 그랬어요. 도덕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도덕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노력하면 된다고 그래요. 노력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노력해서 안 되는 게 바로 내 영혼 구원받는 것이고 내 죄 사함 받는 거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죄 사함은 내가 받아야지 내가 스스로 죄 사함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죄 용서를 해 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저주와 고통의 소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교육하면 사람이 변한대요. 공부를 잘 가르치면 이 사람이 의인이 된대요. 교육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키워서 미국까지 유학 보내가지고 공부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잘 마치고 한국에 가서 교수 노릇을 하는데 부모가 재산 자기에게 안 물려준다고 부모를 죽였어요. 교수가. 한국에서 소문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교육에 실패라는 거예요. 교육으로도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규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처지를 갖다 한탄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늘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한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우리 인생을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나의 우리 대학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그분을 좋아서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형이라고 불렀는데, 브라더 길이라고 불렀는데, 이분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노래를 지었는데 그때 한참 대학가에 문성명 바람이 불었어요. 문성명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모하멧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쭉 노래를 해요. 그러다가 Not Reverend Moon, 그렇게 Reverend Moon도 절대 아니다 그거야. 그래서 그것도 넣어가지고 그 노래를 한동안 대학교 때 부른 적이 있습니다. 문선명이도 아닙니다. 문선명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장사 지내고 갔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에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한 행위, 한 의로운 행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나의 죄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하고 정말 거리가 먼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치료받은 사람이 되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이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여러분이 얘기할 때 그 박마이클, 그 거짓말, 저 사꾼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 여기 계셔요? 한 사람도 안 계시죠?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자격을 받아가지고 의인도 아닌데 의인인 것처럼 멀쩡히 서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머젓하게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며 그냥 이렇게 의인 행세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의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의로 여러분이 여기 와서 계시고 앉아서 의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에 들어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 된 거예요. 복받은 사람 된 거예요. 행복한 사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 되었고, 심지어는 우리하고 정말 거리가 먼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불러요. 오늘도 최승대 집사님이 좋은 종, 또 존귀한 종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기도할 때 나는 존귀한 거하고 거리가 먼데 그렇게 불러주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오늘 꼭 다시 부여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비굴하게 나가요? 의기소침해서 나가요? 열등감 가지고 나가요? 아닙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오늘 찬양해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뭐예요?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거룩해진다고 그래요. 착각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래도요,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10번 내가 의를 행했는데 한 번 실수로 못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죄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어. 평생을 그냥 부정축제 안 하고 정부의 고위 관리였다고 그래요. 평생을 정직하게 했는데 단 한 번 실수했다고 그래봐. 여러분, 그 사람은 의롭다고 얘기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유, 저 사람 걸리면은 아무리 10번 의롭게 살아서도 한 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부정축제에 걸리면 그냥 감옥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느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아하, 거룩은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대가가 아니구나. 거룩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거룩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될 때에 마귀는 삿대질 할 겁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인간 말종이에요. 절대로 여기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마귀가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여러분을 정죄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 옆구리를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이 창자국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손의 못자국 보시죠?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 졌어요. 그럼 케이스 끝, 케이스 디스미스, 통과,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허물 많고 죄 많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의인의 의복으로 갈아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누리는 길은 단 하나면 돼요. 10가지 너무 기억하기 어려워서 주님이 안 가르쳐 주셔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다 해놓으신 것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옆에 분에게 믿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으면 거룩해지는 거고, 믿으면 의인 되는 거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그게 문제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언제 믿어지냐 하니까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만큼 믿어져. 이만큼 회개했으면 믿음이 이만큼 자라. 이만큼 회개했으면 믿음이 이만큼 커져. 그래서 믿어져야 돼. 예수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어줘야 돼. 하나님이 믿음을 내 속에 넣어주셔서 믿게 만들어 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뭘로 받느냐?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도 선물로 받아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독교 청년 하나가 주에 전에 찾아 나와가지고 기도받게 됐는데, 예수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자랐는데 대학교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그랬어요. 안 믿어지는 거는 내가 똑똑해져서, 그래서 세상 학문이 들어가서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를 회개한 만큼 믿어진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던 청년이 웃으면서 왔어요. 이제는 믿어져요. 이제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거에 믿어져요, 목사님. 그러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 목사님, 내가 간질병이 있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는 간질병이 있었는데 간질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텍사스에서 옛날에 대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저 플로리다 텔라하시, 저는 텍사스로 가가지고서 대학교 다닐 때까지 텍사스를 떠난 적이 없어. 텍사스 촌놈이었는데 한번 우리 대학생들 우리 연합회 한번 우리 기독교 청년들 모이는데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한 7, 8명이 한 차로다가 이렇게 멀리 가는데 그 차를 타고서 이제 운전을 제가 해서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그때 케빈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같이 먹고 자고 며칠 동안 해야 되니까, 야, 내가 사실은 간질병이 있어. 그런데 이번에 내가 간질해도 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케빈이라는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한 주일을 살면서 간질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습니다.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엄청난 사건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상했습니다. 성한 것이 하나도 없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온몸이 완전히 부서지듯이 상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채찍 자국 때문에 그냥 밭고랑이 난 것처럼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병은 정치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경제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근본적인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 고질병, 낫지 않던 혈루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죄인의 죄가 사함받고 의인되는 역사가 오늘도 이 아침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풍랑이 올 때에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 일어나셔서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광풍이 불던 그 광풍이 언제 불었다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고리타분하게 2000년에 오신 그 예수의 이름이 뭐가 그렇게 권세가 있다고 오늘날 지금 21세기에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답은 예수 외에는 없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 미약하고 가장 사람들 중에 적은 종이지만 내가 한 가지 내세울 거 있다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치료의 강이 흘러내립니다. 영적인 병, 마음의 병,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난의 문제도 다 예수의 이름 하나로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름입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셔야 돼요.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온 천하를 품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영이 지극히도 적고 적은 아주 그냥 말 한마디에도 그냥 토라졌다가 그냥 좋아졌다가 오늘은 웃었다가 내일은 삐지고 그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으면 내가 성령이라면 아유 그런데 내가 왜 가냐 그리고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안에 성령께서 오시겠대요.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대요. 우리 안에 성령을 오늘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은혜입니까? 이 광대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천하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또 다른 이런 솔로 시스템 같은 시스템을 찾아서 가려면 가장 가까운 데가 얼마나 걸려야 되느냐 하니까 17만 광년이라나 뭐 그런 것 같아. 17만 광년. 그러면 1광년이 뭐냐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게 1광년이야. 근데 가장 지구에서 가까운 별나라 가는 게 17만 광년 걸린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가다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재가 되고 먼지가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엄청나게 크게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근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른 표현 헬라 말의 그 원의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암탉이 알을 이렇게 품어가지고 이렇게 해치하게 하기 위해서 품잖아. 그리고 20하루 만에 결함이 태어나잖아요. 병아리가 돼서 그 아시죠? 다 아는 거죠. 아멘. 그와 같이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품으셨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이 상상을 못하죠,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런 하나님이 적게는 어디 안에 들어오시느냐? 여러분 속 안에 들어오실 수 있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아담이 자기의 권리와 능력을 빼앗겨서 그 권위를 상실해버린 그 마귀 사탄이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계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지금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보이면은 생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보일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일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지금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거기 그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인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나는 염치 없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염치 없이 또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죄는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의 연약한 질병 주님 가져가 주세요.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나는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죄와 허물은 주님 다 가져가세요. 조금도 남김없이 내 안에서 내가 태어날서부터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와 나의 부모 때로부터 3, 4대까지 흘러내려온 우상 숭배하던 죄까지도 주님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의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을 주님께 드리고 이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뚝뚝 흐르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을 여러분이 받으세요. 그리고 손에 그 피를 받아서 이제 여러분 마시세요.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나를 의롭게 해주세요. 죄와 허물도 사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허물과 죄 많이 졌습니다. 나의 허물도 많습니다. 죄와 허물을 주님은 가져가시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의가 주님의 거룩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주님 치료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대가 지불해 주신 거 믿습니다. 나의 질병도 다 가져가시고 심뜸도 가져가시고 치유와 자유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서 있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에 십자가가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각 성도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워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